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부르심이라는 야영의 주제에 맞춰서 과연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중동부 야영회를 준비하는데 부르셨나에 대한 대답을 신구약에 있는 4명의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좀 찾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1월이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상입니다. 거기에 2명의 여인이 수풀을 갖다 붓는 장면입니다. 이 2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지속 가능한 식물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환경운동을 하는 2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상에 수풀을 붓는 방법이었습니다. (2008년 2월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죠. 남대문이 전소된 장면입니다. 전소되진 않았죠. 위층은 10%, 아래층은 50%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누군가 불을 질렀어요. 왜 질렀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70대 남성이 이 재개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재개발이 걸렸는데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개발에 따른 자기의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 홧김에 자기의 이 불의를 어떻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길이 없으니까 가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가 철학관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철학을 왜 합니까? 철학이 가장 깊은 학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찾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보 1호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일을 할 때는 진심으로 했을까요?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벌어졌던 일이 불의한 일이었을까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정의롭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이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자기 목숨 건 사람이죠.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삶과 지력과 체력을 다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삶을 바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죠? 살인의 기운이 등등하여.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인의 기운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그냥 자행되는 폭력은요, 적어도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심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 위에, 인간의 법칙 위에 계신 분 아니에요? 가장 최상의 법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폭력은 정당화되는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살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진심으로 했습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화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예요? 진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요, 부인들이 주로 남편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내가 말하는 건 항상 사실이야. 나는 사실만 말해. 여러분, 때때로 사실도요, 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어요. 내가 때때로 진실을 말해도요, 그 진실이 때와 장소와 시기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살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살기 맺힌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성에 차지 않아서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150마일이에요. 제가 어제 대학 캠퍼스를 갔다 왔습니다. 음식을 좀 미리 갖다 줘야 돼서 갔다 왔어요. 딱 대학까지 거리가 150마일이에요. 여기서 갔다 오니까 300마일을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150마일을 운전해서 대학으로 갑니다. 우리 왜 가죠? 우리 왜 갑니까?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갑니까? 중동부 야영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가는 건가요?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준비했으니까 그거 우리 능력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갑니까? 우리 이만큼 준비했어, 뭐든지 한번 와봐,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는 우리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일 하나하나가, 모든 교우님들 한 일 하나하나가 정말 한 사람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들, 식권 하나 제 시간에 발송하기 위하여, 두부 하나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하여, 등록생 하나 제대로 된 방에 넣기 위하여 한 사람이 노력하고 한 사람이 자기 일을 소홀히 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우리 내일 야영장에 왜 가죠? 야영회 하러 갑니까? 저는 야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야영회를 통해서 야영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야영회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구나, 이 야영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유니폼을 입고 한 분 한 분 안내하는 모든 교우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충성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거예요. 내일 일이 있는데 오늘까지 아직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요일 날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나가야 될 드라이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초조해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근데 저 잠 잘 잤습니다. 아주 편하게 잤어요.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급해 주시겠죠. 누군가는 나오겠죠.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안 나오면 누가 못 와요? 야영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와요. 몇 개월 전부터 계산해서 돈 내고 비행기표 타고 온 사람들이 못 와요.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야영장 왜 갑니까? 야영회 왜 하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야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우리가 뭘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셋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영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영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야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와도 웃음으로, 인내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야영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다면 저는 야영회가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재정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면 우리는 야영회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갑자기 일어나죠.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지죠. 보통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땅에 넘어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중동부 야영회를 개최하면서 저의 한계를 매번 계속 느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중동부 야영회를 맡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핸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영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제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영회를 딱 맡고 나니까 제가 보고 인지하고 있었던 게 50%였습니다. 제가 핸들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 50%예요. 매일매일 제가 드릴 수 없는 답에 대해서 질문이 옵니다. 요청이 와요. 제가 뭐 할까요? 엎드립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뛴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맡은 부서장들이 제 있는 곳에서 뛰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55명이 발론티어로 내일 가요. 오늘과 내일에 55명이 발론티어로 갑니다. 근데 55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영회가. 중동부 목사에서 목사님 19명이 도와주십니다. 거의 저희의 3분의 2가 되는 숫자가 도와주세요. 영어권에서 79명의 스텝이 일합니다. CI에서 7명, 한사모에서 7명이 일해요. 거의 200명이 되는 숫자가 일을 합니다. 제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떡하죠?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박해가 뭐예요? 박해는 폭력이에요. 불합리하게, 불의하게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면서 자기가 박해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내가 물리적으로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단을 처벌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박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누구를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영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묻습니까? 우리한테 물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선생이어도 아니에요. 주여라는 말은, 신약에서 주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저스러워서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대명사로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하나님을 높여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나는 분명 박해하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나 하나님 일 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뭐하는? 박해하는. 누구를 박해하죠? 예수라. 지금 박해하는 자와 누구를 동일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영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식당에서 문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등록부에서 문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강당에서 안내할 때 안내에 문의하시는 분을 통해서, 의료부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동격으로 취급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한국어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멘붕이란 말을 쓰십니까? 이 멘붕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를 섞어서 줄임말을 만드는 게 멘붕이에요. 맨은 멘탈입니다. 멘탈, 정신이죠. 붕은 뭡니까? 붕괴됐다는 거예요. 멘붕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는 멘붕 그냥 쓰죠.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체계와 내 믿음이, 내가 기존에 서 있던 그 자리가, 그 기초가, 그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을 가리킬 때 멘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누구한테 멘붕이 온 거예요? 사울한테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바로 멘붕 올 때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저는 멘붕이 와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비치지 못할 때, 그때 저는 멘붕이 와요. 내가 목회를 왜 하지?
미스 와이프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연우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변호사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죠. 자기가 변호사로 달리고 있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성폭력 피해자를 굴복시키죠. 근데 이제는 자기 딸이 성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변호사 앞에 서게 됩니다. 대기업 아들이 있고 변호사 앞에 서게 돼요. 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적절한 금액의 정신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고요. 보상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김하늘 양과 어머니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때 과거 비슷한 사건에 자신이 가해자 편에 섰던 일이 생각나고 잠깐만요. 연우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너 어떻게 산 거니? 이성적으로. 난 괜찮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 우리 집 대출도 많은데 빨리 합의하고 집에 가자. 돈도 없고 대출도 많으면 참아야 된다고. 누가 그래? 이때 연우는 멘탈 붕괴가 옵니다. 너 어떻게 산 거니?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대화를 하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연우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너 도대체 어떻게 산 거니? 내가 여태까지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살고 있었던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깨어진 그릇이에요. 깨어져야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깨어져야, 내 모습이 깨어져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을 깨트리십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다시 한번 물을까요? 우리는 왜 중동부 야영회를 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을 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멘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주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라 라고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야지만이, 모든 로드맵이 클리어하게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자가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멘탈 붕괴가 온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 직가로 가라. 예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금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재놓고 덧셈 뺄셈 다 해놓은 다음에 그 계산기에 두들겨서 맞춰서 그 계산이 정확하게 맞은 거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순종입니까?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때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설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전달은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떠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주시는구나. 왜 안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묻죠.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좁아내지 마세요. 그냥 안 보이는 대로 가십시오. 안 보이는 곳에서 머무세요. 때가 되면 왜 안 보이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때때로 우린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때때로 눈 감고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여기 누구 앉아있는지 보면서 설교하면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쓰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도 메시지가 다 완벽하게 안 갖춰져도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어두우면 어두운 가운데 머무세요. 기다리세요. 왜 안 보이게 하시는지 구하세요. 때때로 안 보여도 됩니다. 좀 느리게 가도 돼요. 항상 직선이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빨리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게 하시는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언제예요? 폭력을 행해서 불의가 실현될 때, 소돔에서 불의가 실현되려고 할 때,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던 사람들을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때, 그때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중간에 서서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요청으로 그들을 안 보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셔서 나를 멈추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앞서가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박해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하면, 앞이 안 보이면 무작정 뚫고 나가지 마시고 머무세요. 머무시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게 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사울이 한 일입니다. 사흘 동안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려요. 먹어야 됩니다. 일할 땐 항상 먹어야 돼요. 여러분, 웃으라고 말했는데 왜 아무도 안 웃습니까? 이렇게 심각하세요? 식음을 전폐한 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셔도 내가 먹고 자꾸 야, 너 기운 빼고 있어 이러는데 자꾸 기운 차려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안 보이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지만 밥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건 누가 한 일입니까? 사울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게 하면 밥도 좀 굶고 하는 일도 좀 멈추고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주면, 고민거리를 주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민하라고 고민거리를 주면 고민하세요.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 결정하지 말고 멈춰 서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오늘 씨름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거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내일 더 어려운 가지고 시험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걱정거리 줘서 오늘 씨름하라고 그러면 오늘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다시 보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이 사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잡아놓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담메색으로 가니까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빨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졌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들은즉, 이 사람에 대하여 들은즉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는데 뭐해요? 사람들 말 듣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가 유효 기간입니까? 언제까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일 못하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야 되죠?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지난번에 일 맡겼는데 일 한번 맡겨놓으니까 책임지지도 않고 그 일 맡긴 거 가지고 건의만 부리고 일 시키면 안 되더라고. 언제 다시 맡길 수 있죠? 언제 다시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언제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라고 하실 때죠. 사울 고민하고 있는 거 누가 시킨 겁니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교통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가서 말해야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택해서 뭐 직분 드렸습니까? 여러분 저 믿고 일하십니까? 제가 정해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이 정해서 제가 여기 왔나요? 저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출하신 장로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뽑은 부장님들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중동부 야영회를 할 수 있다고 믿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드린 결과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뽑았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그 사람 믿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믿고 일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사람하고 일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 안 줄 거라는 거 믿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상처 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 그 걸음마 시작한 아이가 한번 걷기 시작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과 일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에게 친절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도 신앙의 성숙도가 있을 거고 인격의 성숙도가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연수가 있을 거고 야영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야영에 여러 분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분들을 대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분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야영회를 진행할 겁니다. 뭐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눈꺼풀이 벗어진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사울이 이제 뭐합니까? 사울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뭐합니까?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의 속도가 중요해요. 주식 투자 해봤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다 정직하고 성실하셔서 주식 투자는 안 하시죠? 주식 투자 해보셨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청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언제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당장 순종하라. 순종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공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납득이 가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 깨닫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막혀버렸는지 점검하라. 그곳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순종하지 않은 지점일 것이다. 그 결과로 영적 지각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사라진 것이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무뎌져요. 똑같은 영적 예리함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영적 예리함, 영적 지각력이 한 번 순종을 안 하고 거절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영적 지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것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종종 듣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2006년 4월 20일에 38회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조창 기도회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희 사위하고 저희 딸이 아주 잘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곳에서 한 종교를 믿기에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이 자리를 마치고 나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를 조찬 지도에 초대했던 그 연결해줬던 비서관한테 연락해서 대통령이 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좀 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답변이 왔어요. 대통령에게.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면 그때 한번 만나도록 하지요.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소식을 들은 건 2009년 5월 23일입니다.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그 뉴스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듣습니다. 그때 듣고 나서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여러분, 순종의 기회가 매번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고쳐지지 않고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순종은 언제 해야 돼요? 순종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속삭이는 거 있으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똑같은 형태로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말씀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울의 언어로 다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적어놓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제3자 입장에서 그 사건을 기록해놓은 역사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6절은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언어로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자기가 하던 일이 박해라는 걸 깨달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요? 사울도 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가서 말해줬나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합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박해 가운데 내가 박해하는 중에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로드맵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깨닫습니까? 오늘 순종하면 깨닫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뭔지 못 깨달은 거는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자기 언어로 해석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2주에 걸쳐서 신약의 2명, 구약에 있는 2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아니면 200만 구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방을 전할 사도를 못 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4명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는 그의 삶에 가지고 있던 자기 역량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 쏟아놓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120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양치고 있었다면 그가 자기의 생애를 모든 걸 발휘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명이 맡겨지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의 대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누굽니까? 부르심의 대상이에요.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동부 야영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헌신하기로, 헌금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 4명을 부르신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primary,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분을 200%까지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신시내티에서 치기공소에서 이익 깎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나의 역량을 200%까지 사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